코로나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주간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는 이때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성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과 자유로운 호흡까지도 불편함을 겪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의 건강과 또 경제, 또 우리의 일상과 또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내려두어야 했고 또 많은 것들을 상실하는 시대에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코로나의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라, 다시 만나자 하시는 메시지 같이 여겨져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11월 한 달, 주님께 감사하는 달, 추수감사의 달, 우리 자신이 열매로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저의 일상 속에서 5분 티타임, 커피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 낮 햇살이 참 좋아요. 점심 후에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타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따뜻한 햇살을 쬐는데 그러면 그 영혼도 맑아지고 또 우리의 신체도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햇볕이잖아요. 그런 햇볕에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차 한잔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남은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묵상하면서 햇살을 맞이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위로의 시간이 또 쉼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다 녹아지거든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병들어서도 힘들어서도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쳐 주시는, 우리 얼굴을 향하여 비춰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 보이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이처럼 따스한 햇볕처럼 비추어 주시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어떤 사람이 그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그 위로와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여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함께 첫 번째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주목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또 주변을 통하여 주목하는 자, 바라보고 있는 자가 그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1절에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지난 시간 룻다와 욥바에서 나타난 복음의 놀라운 역사에서 오늘은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이방인이 사는 그 지역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예요. 오늘날로 하면 이탈리아 부대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군대가 됐는데 이 이탈리아 부대들이 여러 곳에 배치되어서 그 지역을 관할했습니다. 그 중에 군대의 백부장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의 고위 장수였죠.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고 이탈리아 장수였기 때문에 그는 이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만 되는 그런 사람인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떠했습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점수를 주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0점이죠.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일을 지켜냈어요. 그러면 믿음의 주변 환경은 몇 점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줄 수 없죠. 100점이 아니라 한 20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황제의 녹을 먹는 장수로서 거기에 신앙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외톨이와 같은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께서 3절에 보니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부르시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전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고넬료야 부르시는 음성에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또 이 시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앞에 성진아, 또 누구야 부르시는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따스한 햇볕으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35절에 보면 그런 외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던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세례받으며 거기에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늘 주목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지역에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그는 위로가 되었고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외로운 신앙인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지지해주고 박수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 복음을 들고 복음의 등불을 들고 우리의 걸음으로 나아가 세파를 헤쳐 나아가고 깃발을 다시 꽂는 용사와 같이 나아가는 우리는 외로운, 어찌 보면 정말 외로운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힘을 낼 수 있고 무엇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 우리의 주변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여겨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역사가 우리를 위한 역사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 우리 주변에 나타난 모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한 한편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한 그 은혜를 삶에서도 지켜보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저의 심령에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아팠는데 조금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오한과 두통, 또 마디마디가 많이 아프고 몸살 난 것처럼 아프고 이 의욕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수요일, 목요일을 맞게 된 겁니다. 화요일에 맞았는데 하루 지나니까 이렇게 여파가 오는데 수요 설교를 어떻게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진해에다가 송목사님의 설교하겠다 했는데 그 시간에 좀 잠잠케 해주셔서 그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날 밤에 또 열이 올라서 많이 좀 고생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픈 것을 알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그처럼 고생했던 집사님들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도 있고 일부 예배 드렸던 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인생에 이만큼 아픈 적이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한 분은 저보다 5일 전에 맞았는데 힘들었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숨을 쉬는데 힘들다 이런 입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겨냈구나 하는 이 소식을 듣는데 그 힘든 중에도 그분들의 그러한 여정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내가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니라 겪어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으니 나도 이겨낼 수 있겠다 하시는데 정말 그게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처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고 저것은 저분의 일들로, 이 일들은 남의 일들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박수하지 못하고 환호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건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 주변을 통하여 겪고 만나고 성경을 통해 보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이 외로운 신앙인으로서 위로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 일들을 눈여겨보아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고 누가 울고 누가 웃고 감사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설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으로서 때로는 가서 손잡아주고 때로는 박수해주고 때로는 그들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힘든 것이 그거예요. 성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공허해지고 다른 것을 채워가려는 시도 가운데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일상회복의 1단계, 2단계 진행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또 김 장로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루다의 애니야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고쳤구나. 그러나 그의 삶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우리도 가정에 한 분이 아프면 어때요? 가족들 다 힘들어요. 8년 동안 병상에 누웠다는 것은 그의 가족들이 병수발하느라고 만신창이가 된 거죠. 바로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애니야를 고치신 일은 그 가족 모두를 고쳐내신 일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질환으로 또 어려움으로 힘든 가족들을 위해 수발하시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애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애니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일으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바에서 죽었던 다비다,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려주셨잖아요. 심히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직 할 일이,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명을 맡아 감당하기 힘든 여건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의 질고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어려움으로 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통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마른 뼈들도 살을 붙이시고 생명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 복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안에 수술하고 재활하고 치료받으신 분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점차 회복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시니 나의 어려움도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가 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들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그분의 역사하신 일들에 박수할 수 있는 넉넉함과
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그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로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위로가 되시고 다시 일어날 날들을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와 또 위로가 임하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이 일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담대하게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어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눈이 밝지 않으면, 영안이 밝지 않으면 다 지나갑니다. 이 고넬료 지나가지 않도록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어려운 시대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자꾸 여기서 찾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고넬료에게 찾아와 고넬료아 부르실 때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한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당시에는 환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아 불렀을 때 그가 다음 절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지시하는 바 5절 말씀에 무엇하라고 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주목해 볼 단어가 지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은 바로 지금 하라는 겁니다. 시간까지 지목하여 말씀하셨는데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결심하고 또 일들을 해야지, 이걸 들어야지 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계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내려놓게 되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고넬료에게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지시하심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일인데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가 눈이 밝혀져서 성령이 지시하심을 분별했을 때에는 그가 즉시 지금 이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그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즉시 보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두 사람을 보내죠. 그 하인 중에 두 명과 또 이 부대원 중에 군사 한 명을 보내서 안전을 지켜주는 세심함까지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즉시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이를 수련회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예수 구원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순종이 한 가족과 한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축복의 통로요, 또 태신자들을 위한 구원의 통로요,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 바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밝히 보시며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여기 불러주셨기에 교회 공동체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존재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그 한 사람이 즉시 순종하느냐, 거기에 응답하느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택하고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이처럼 애니야에게 찾아가시고 다비다에게 찾아가시고 저 무명 땅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자인 이 쉐릴 샌더버그는 여성 지도자인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지목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켓에 올라탈 자리가 주어진다면 어느 좌석이냐고 묻지 마라. 그냥 올라타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주선이 뜨고 있잖아요. 우주선에 내가 탈 자리가 주어진다면 창가 쪽을 앉을 건지 안쪽을 앉을 건지 고민하지 말고 좋은 기회는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임을 믿으시면서 한번 생각하고 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즉시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단 붙잡고 거기서 고민해야지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 하면 다른 사람이 다 타게 돼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또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주시는 그 일들은 즉시 붙잡고 거기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저돌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자꾸 재고 또 그것 되겠어 그것 봐라 하는 패배의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일을 똑같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눈여겨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 교회표처럼 더욱 새로워지는 성도로 교회로 존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무엇했습니까? 정기적으로 그 시간을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목한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어렵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디론가 부르십니다. 세상도 우리를 불러요. 분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부르시는 바로 그것을 분별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지키고 구원하자에 부르신다면 내가 할 수 없어도 동참하고 전화하고 또 이끌어서라도 우리가 그 일들에 동참하다 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저도 전화 신방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전화 한 통에 서로의 영적인 유대가 회복되어지고 신뢰가 쌓이고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혼자서 내 생각하고 책 읽고 내 취미생활하면 그건 나의 유익밖에 없지만 지체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세상을 생각하면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에 바로 부르시는 그곳에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3050 데이로 준비하는 이 모임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들 한번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들렸다면 한번 동참하십시오. 즐거운 신앙생활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함께하는 이 일들에 우리 390 세대들이 다음 주 모임에 적극 마음을 열어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들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숨은 일꾼입니다. 그 숨은 일꾼인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고넬료 이름 없는 사람이 행했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다 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복음의 본토인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 사람.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어서 그의 수고와 삶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기억해 주시고 주목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의 삶을 날마다 살피시면서 도우시고 또 이끌어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라고 세상 유혹 거절하고 또 좋은 도구들도 마다하고 부귀영화 거절하고 예수 정신, 예수 비전으로 오늘을 살아오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이웃을 섬기고 돕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만큼 했어도 알아주지 못하고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무명의 수고자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수고를 내가 아니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이웃을 봉사하고 돕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더욱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눈물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방인이고 또 녹을 먹는 자로서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되는 그 일들 앞에서 그 신앙생활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손해도 감수하고 모욕도 감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삼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아세요. 또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 중에도 직장, 일터, 또 학업, 좋은 것마다 하고 주님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려고 조금 느리지만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수고를 아시기에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으로 그냥 날아가는 것 같은 기도의 응답이 없어 답답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 주님은 다 듣고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가 아빠 엄마에게 이야기한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럼 꼭 사주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와 같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 수고와 구제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크신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무명의 고넬료를 드러내셔서 나타내 보이신 주님은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하여 그것을 주님께 전부 다 드리는, 남이 보면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전부인 것을 드려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손과 발과 또 우리의 재능과 건강과 또 물질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위로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악한 영들은 언제든 내려놓으려고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자의 손을 들어 승리했다라고 일으켜 주시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위로가 되셔서 맡은 직분, 맡은 사명,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주목하여
바로 그 역사를 나를 위한 설교요 교훈으로 삼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